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매운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마지막 찬양 올라오다에 찬양 주님과 함께하는 이 소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가 하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거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것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교동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같이 교독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극렬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
거무지야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민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주가 이루신 모든 업적을 찬양합니다. 일찍부터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보내사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무엇이 우리에게 선하고 이득이 되는지를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줄 저희가 압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도 그것들을 망각하고 오직 세상과 악이 원하는 부와 명예와 세상이 원하는 쾌락을 찾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무엇인지 주께서 선포하여 주시고 그 하늘나라 천국의 존재와 주님의 존재를 믿어도 멀리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존재의 가치를 모른다면 주여 저희를 이 땅에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반드시 깨우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근처의 땅에 분쟁이 끊이질 않고 지구 곳곳에서는 인간이 만든 탐욕으로 주님의 동산이 아파서 신음하며 주님. 인간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땅으로 변모해 가며 주님이 말하신 대로 곳곳에서 재난의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 다림목 교인들의 비전을 선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공고히 하여 주셔서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로 끼는 이 말세에 우리를 돌보사 조금이라도 저희가 평안하기를 바라오나 오직 바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면 그것을 바라본다면 어떠한 고통도 고난도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린 다림목 교회와 성도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에게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땅의 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나라와 그 의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양홍석 담임 목사님의
요한복음 16절 4절부터 14절로 주님이 떠난 자리에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떠나신 후 죄와 의의 심판에 대하여 보혜사가 오셔서 책망하실 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 주셔서 각 성도가 오직 주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마음에도 성령의 불을 부어 주시사 아멘. 이 세상의 지식과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모세의 믿음과 같이 굳건히 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그 불에서 잘 단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있어하며 오직 주만이 방패와 산성이 되신 줄 믿고 세상에 또 나아가 살 때에 세상의 불의를 그냥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 신약성경의 17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4절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엔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아는경 원사님 나오셔서 쓴 잔이라는 제목의 찬양 해주시겠습니다. 한 단어, 한 자를 말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글씨 한 자를 쓸 때도 정말로 정리해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래전에 쓰셨던 시조일면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 마시고 우리 그렇게 아니라 우리의 구별이 됐습니다.
십자가 져오지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때로 내 것이며 또한 그의 부활의 영광이라 주의 십자가 져오지 또한 그의 부활의 영광이라 또한 그의 부활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청년들 특송이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송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우식 집사님이 드디어 빈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리는 누가 앉나 했는데 드디어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다원이도 성경을 읽어주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이 떠난 자리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슬픔의 자리처럼 여겨지지만 감사의 자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 오늘 잠깐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리. 아멘. 성경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단어인데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를 왜 굳이 보혜사로 해석을 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도 우리나라에 이제 성경이 번역돼서 전달될 때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성경을 처음에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된 원문을 가지고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된 것과 한자로 된 것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자어를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온 게 이제 아마 그대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우리만 존재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한문으로 보혜사라고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사용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이걸 잠깐 좀 보고 넘어가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단어라 웬만하면 설교 시간이나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잘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말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삼위일체라는 단어.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이분이 하나래요. 이거를 머리로 이해한 건 불가능하고, 일단 전제를 하자면 설명하려고 들면 무조건 이단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설명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 하셨고 예수님이 곧 성령님이라 하셨으니 그분이 하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려고 들어도 이 설명이 오해를 일으킬 만한 여지가 많아서 설명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단지 우리가 좀 구별하기는, 공간에 대한 구별은 좀 확실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죠? 저 하늘. 우리가 말하는 하늘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삼천을 얘기해요. 우리가 옛날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귀신 얘기할 때 어디를 떠놓는다고 그러죠? 구천을 떠돈다고 그러죠. 왜 구천일까요? 9개의 하늘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7색깔 무지개를 얘기할 때 무지개가 7개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고 5개의 색깔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고 3개의 색깔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 무속에서는 하늘을 나는데 하늘을 9개로 쪼갰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천을 헤맨다는 말은 뭘까요? 저 하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구천에 매여 있는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귀신들 혹은 이제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 뭐 이렇게 불렀죠. 근데 성경은 그걸 3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래요. 1층 천은 우리가 보는 저 파란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하늘이고요. 2층 천은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걸로 우주를 얘기하고, 3층 천은 어딜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본인이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표현하면서 3층 천을 다녀온 얘기를 해요. 다른 말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요 3층을 나눠서 연옥이란 개념을 하나를 또 넣었어요. 그래서 저 하늘이 있고 중간 단계가 있어서 죽기는 죽었으되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단어는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왜 이 단어를 만들게 됐냐면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좀 불편함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알겠는데 사실은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내 친구들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소위 말해서 천국에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달래려는 계획인 거죠. 우린 죄송하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불편한 얘기지만 인정해야 되는 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기는 혼돈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을 땐 죄송하지만 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불편하죠.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그 안에 만일에 심겨졌었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천국에 갔다, 천국에 안 갔다라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근데 이 믿음은 언제 가져야 된다? 살아 있을 때. 그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조금 좀 오해가 좀 풀릴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는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열어놓으신 거죠. 근데 단지
어떤 이들이, 정확히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이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연옥 개념은 우리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천국에 가거나, 이거 되게 불편한데 거기 간대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내가 예수 잘 믿어야겠죠. 정말 그러시길 바랍니다.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어 손해될 거 없으니까 일단 믿고 보자고요. 믿고 보고 그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일단 예수 믿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남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도구는 아니지만 존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그분을 우리는 성자.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는 성육신이라고 단어를 붙입니다. 거룩한 육신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성자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공간은 그렇게 달라지겠네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죠? 무소부재하시지만 저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신 분. 그렇게 구분을 해요. 요것까지는 분명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이 까다로운 사실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사람도 설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로 가보죠.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고요.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영어 번역을 그대로 가져왔으면 그냥 한마디로 해서 위로자, 상담자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번역될 때 중국에서 번역된 성경이 내려오면서 중국어의 용어인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부를 때 보혜사라는, 그냥 한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를, 그래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분, 그분을 우리는 성령님 혹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용어이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성령님에 대한 정의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되짚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옛날에 그 이제 농담 삼아 이제 교회를 비하할 때 하는 얘기 중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찬송도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이거 되게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은 도구나 어떤 능력이, 얘는 또 왜 글로 들어가서 울어? 그러게 왜 글로 갔어? 이제는 위험 요소를 많이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제가 부딪힐 게 많아졌어요. 네. 괜찮아? 네. 성령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긴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라는 건 아버지에게 반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아버지를 야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은 선물로 주는 것이고 성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라고 하면 맞겠죠. 성령의 역사를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조금 좀 조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복음성가 볼 때 성령 받으라 이 찬양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실수가 섞여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있지만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보혜사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보혜사에 대해서 잠깐 쭉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언제 오셨을지 한번 볼까요? 보혜사는 언제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수님의 승천 후 우리에게 오셨는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7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게 이제 순서가 또 그래서 이런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생겨요. 뭐가 오해가 생길까요? 창조 때는 그러면 성자는 안 계셨을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성령도 계셨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다는 거죠? 중심이 다른 거죠. 천지 창조하고 구약의 역사를 운영하셨던 분의 주체가 하나님, 신약을 전체를 주도하신 분은 예수님, 지금 이 시대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예수님 없이 성령님, 하나님 없이 성령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얘기할 땐 성부 하나님만 계시던 시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던 신약 시대,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던 시대, 성령 하나님이 계신 지금의 시대.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머릿속으로만 정리해 놓으시고 까먹으셔도 돼요. 나중에 또 이해할 시간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우리가 깨닫게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끔 임해 주신대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거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으로 역사를 행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삼손이 머리가 긴 사람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머리를 잘라서 성령이 떠난 건 사실은 아니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힘이 세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과거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누구인지, 그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뭐냐면 내 안에 그 역사를 가져오는 힘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역사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 오셨을까요? 이제는 좀 아시겠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 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이게 기가 막히죠. 요 단어는 여러분이 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은데 16절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라라고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담과 함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죄 때문에 이제 결별되게 되자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의인을 세우시는데, 당신의 의인이라 지칭되는 사람들의 똑같은 단어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는 각 사람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괜찮아? 들을만해?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어디 계시다고요? 또 너희 속에 계시나.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뭘까? 16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여.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요? 죄에 대한 책망은 뭐며, 의에 대한 책망은 뭐며, 세상에 대한 책망은 뭐냐?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따로 설명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건 또 복잡해져서 중요한 건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죄가 있음을 인증하다, 죄가 있음을 선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죠? 이것도 굉장히 불편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맨날 죄인이래 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단어가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가 있음을. 사람들이 용서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스스로 잘못했음을 인정했을 때입니다. 언제 용서가 안 될까요? 절대 인정 안 할 때. 토요일날 어제 그 놀이터 운영 저희가 하는데요, 아주 말썽꾸러기들이 있어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저기 그 쇼핑 카트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쇼핑 카트, 그걸 타고 오셨어요. 이걸 어디서 구해서 타고 왔는지 몰라도 그 카트를 한 놈은 타고 몇 놈이 끌고 교회까지 왔어요. 얼마나 재밌었을까 자기들끼리는. 그걸 어디서 구했는지, 뭐 굉장히 낡은 거 보니까 어디서 주워온 것 같아. 신나게 타고 온 것 같아. 근데 이게 신나게 타려면 어떻게 돼? 쌩쌩 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와갖고 사단을 냈어요. 요 앞에 세워진 차를 확 긁어버렸네. 야, 한 60cm 정도 이렇게 쫙 밀고 들어오신 것 같아. 이거 쫙 긁혔어요. 아, 근데 우리 헤어컷 하는 분 차였어요. 우리 간사님 친구분. 이게 얼마나 됐어? 그러고 내려가 보니까 뭐 뻔하죠. 이게 쫙 한 줄로 갔으니까. 이게 이제 대여섯 명이 이제 긴장 상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더라고요. 내가 죄인입니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애들 서로 다 그런 거예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얘가 그랬어요. 누가 죄인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누가 당할까요? 꼭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애. 제가 아는데 그 친구 무리 중에 걔가 제일 착하거든요. 스스로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랬대.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거길 타고 있었던 애야. 그리고 나머지가 미네지. 그럼 미네가 잘못이에요? 탄애가 잘못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걸 감히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제 그 사고가 난 그 차량의 주인이 이제 교회에 오다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제 우리 간사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그게 뭐 얼마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애들이 뭘 잘못했는지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좀 번거롭지만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게끔 했어요. 애들이 이제 벌벌 떨면서 전화하는 거죠.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생활보험이라는 게 있다네. 애들은 그런 이제 사고가 많은 애들을 위한 보험이 나와 있네요. 어디서 사고 치면 그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다행히 그걸 들어놓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했더니 그걸로 사고 처리해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보내드렸어요. 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재밌게 놀더라고요. 어저께 신나게 놀다가 왔어요. 왜요? 자는 고백을 인정했고 그리고 용서 받았고 해결됐으니 까짓거 뭐 이제 노는 일만 남는 거지. 그리고 또 실컷 한 3시까지 놀다 갔어요. 죄는요 분명해요. 인정하고 용서받으면 자유해져요. 근데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냐면 죄를 인정하진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가장 매력적인 단어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뭐가 오냐면 죄책감에 사로잡혀 나를 죽이려고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주신다? 성령께서 하신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다는 걸 아는 첫 번째 힌트는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책망으로 통해서 우리를 무엇을 알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요. 넘겨보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그럼 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예수를 증언하셨을까요? 이 죄를 용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끔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 가능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게 하는 게 성령의 가장 큰 사역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걸 알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농담 삼아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표현 때문에 입으로 자꾸 신하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 사형리라는 걸 읽을 때도 따라하게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요걸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주셔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두 분 세례교육 할 건데요,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거기 있어요. 단지 이제 물 한번 묻히고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분에게 예수님 곧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예수를 고백하는 시간이 내 세례식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로도 인정하시고, 이해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내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를 증언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음, 결국 그래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요? 16장 13절 14절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그래서 비로소 내일을 살아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인 돼서 그 죄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나를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난 상태에서 그대로 냅뒀으면 애는 정말 침울한 상태로 오늘 하루가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용서받는 순간부터 자유해서 마음껏 놀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로 넘어가는데 8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누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 방법이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셔서 앞으로 나갈 힘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자,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자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께서 뭐하게 하신 건 나로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왠지 오늘은 기도하고 싶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왠지 오늘은 교회 가서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봐야겠어. 집에 있는데도 왠지 오늘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마음을 두드리신 거죠. 그래서 그 두드림으로 통해서 뭐 한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막혀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돌파하실 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그 자유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뭘 인정하면 될까요? 기도하고 싶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 마지막으로 해서 8시부터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두들겨서 진짜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인도자됨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회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앞을 잠시 봐주시죠.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와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한 분씩 나와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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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떼질 못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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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입니다. 함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만찬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오감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게 하시고 내 손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나의 잘못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래의 일,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나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며 세례 자리에서 세례식을 거행하며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선포되기 원하는 이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 이름이 하늘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유아가 나오네요. 오늘은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를 통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며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우리 유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며 드려진 예물도 주님의 손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서 5,000명을 먹이기도 남을 수 있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가 조금 길어서 죄송한데 조금 광고 좀 할게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좀 집중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통상 이제 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기도 하는데 저희가 보통 새벽에 했다가 이번엔 저녁에 하려고 그래요. 저녁 8시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리위크 하듯이 8시에 오셔서 월, 화, 수, 목은 8시 예배, 그리고 금요일 날은 9시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4월 1일 우리 그 주간 동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크리스찬 리스타트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좀 같이 강의하듯이 여러분께 좀 말씀드릴 건데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내가 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뭔지,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뭔지, 교회 생활은 뭔지, 헌금 생활은 뭔지,
그래서 기초에 대해서 나눌 거니까요. 여러분 꼭 나오셔서 월, 화, 목, 금 같이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제 세례자 교육을 겸해서 하는 거라 쉬운 이야기 그리고 잘 아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요 시간 중에서 수요일 날을 여러분 좀 기억하고 꼭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수요일 날은 예배예술연구소라는 분들이 오셔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상이 있든지, 그리고 회비 5만 원씩 납부해 주실 때 본인 이름을 해주신 거, 이거 꼭 해주셔야 내일 우리 최동민 집사, 요번에 우리 총괄이 최동민 집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최동민 집사님이 선두에 서서 가시면 쫓아가시면 돼. 아마 쫓아가기 좋을 거예요. 제일 높은 데 계신 분이라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깃발 들듯이 앞에 가면, 선두에 가면 쫓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총진행을 그래서 월요일 날 저하고 티켓팅 다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이 오늘까지는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차량 배차하고요, 식사여행하고 방 배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다음 장 파송이네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보장받기 원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